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핵심 가치, 다시 말하면은 사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어떤 교회는 6가지, 어떤 교회는 3가지, 저희 교회는 4가지로 핵심 가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지난주는 우리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섬김,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에 우리 D158에서 재직 세미나,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해서 재직들과 재직들 중심으로 해서 지난 우리 1월 초에 재직 임명 받으셨죠? 사역원장, 사역팀장, 그리고 재직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재직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재직 세미나에도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비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관점은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변화받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역, 섬김, 봉사 이것을 생각하면은 뭔가 일을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느냐면은 우리의 태도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죠. 섬김의 태도, 사역의 태도,
봉사의 태도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금 그 본문에 시작되는 구절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면요,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 단순히 그 말씀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느냐, 그런 것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시작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왜 가고 계십니까?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유였는지, 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여기에 달지만 그 이유보다 어찌됐든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본문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처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예수님은 앞서가고 제자들은 뒤처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 보면요, 부부가 나란히 걸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등산을 갔는데 그때 뭐 저희 아버지가 뭐 한 40대 초반 중반 정도 되셨겠죠.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뭐 저희 어머니도 젊으셨을 때겠지만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폭도 틀리고 체력도 다르고 걷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등산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 200m 앞에 가 있는, 저는 어린애였으니까 저랑 엄마는 뒤에서 그냥 끙끙대고 쫓아가는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근데 내가 되게 싫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앞에 가나. 근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런 걸 닮아, 좋은 거 닮으면 좋은데 그런 걸 닮아갖고 같이 우리 와이프랑 산책하다 보면요, 우리 와이프가 가끔 컴플레인해요. 목사님 좀 천천히 가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보폭이, 키가 틀리니까 보폭이 틀린데 좀 과장된 면으로 목사님 한 번 걸을 때 난 2번 걸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간격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2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과 9장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이 앞으로 올 것이다, 자기가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예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3일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다 증거됐고 그 증거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되어질 일을 정확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참 이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요청.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선생님. 랍비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최초로 부르심을 받은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가님. 그러니까는 지금 이모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모의 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간이에요, 예수님과. 어쩌면은 사촌간이기 때문에, 친인척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 그런 요청을 과감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관점,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목적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한 명은 오른팔로 한 명은 왼팔로 좌우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지금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 권세를 달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달라 권세를 달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영광의 보좌에 가실 텐데 그 영광의 보좌에 가셨을 때 그때 말씀하신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둘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그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좌우로 앉혀주십시오.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개념은 뭐냐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지상 왕국이 세워지고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관점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영광의 보좌 앞에 가실 텐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12보좌를 12제자에게 나눠주실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자리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뭡니까? 종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왜입니까? 십자가 때 죽으시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totally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말적 우리가 장차 우리는 당연히 영화로운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우리는 원래의 모습, 창조 때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선입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flexibility.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고정관념과 내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점,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절대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왜 부부가 싸움을 합니까? 나는 옳아, 당신이 틀렸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항상 옳아,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렇습니까? 진짜 나는 100% 옳습니까? 100% 옳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옳을 때도 있어요. 물론 항상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유연성이란 건 뭡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스도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절대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육적인,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육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관점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니네 좀 보여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다 보여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좀 나은 존재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얼마나 좁은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민자들은 더해요. 다 그것밖에 몰라. 다 그것밖에 몰라.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와셨을 때 공항에 누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나와서 목사 됐어요? 뭐 페인트하는 분이 나와서 페인트 했어요? 왜? 그런 경우가 많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 와서 그 생활을 하면요, 그것밖에 몰라. 우리는 참.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 저한테 항상 대화를 하면은 저한테 항상 그래요. 야, 너는 참 큰 나라 가서 살면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관점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큰 미국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관점이 좁아 있어요. 내가 하는 것밖에 몰라. 저는 그 평생을, 비즈니스를 뭐 평생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뭐 25년 이상을 뭐 어떤 업종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 근데 상대방은 또 다른 업종을 했어, 20-30년 동안. 그러면 그분은 내 이야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목사님 왜 자기 얘기만 하나? 왜? 나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또 상대방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해온 거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자들은요 아직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신앙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니네가 구하는 게 뭔지 제대로 알고는 있냐? 알고는 구하냐? 그래, 영광의 자리에 내 우편에 하나는 내 좌편에 있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 그 영광의 자리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 과정에 무엇이 있는지,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영광의 보좌가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봐요?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세례를 너희가 마시고 받을 수 있느냐? 나의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받는 나의 세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참 대답들은 잘해. 그렇죠? 저랑 한번 따라 합시다. 할 수 있나이다. 우리도 대답은 참 잘해. 그렇죠?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와 요한, 특히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도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또 오래 살았어요. 요한은. 그러니까 그 고난의 그 세월이 엄청 길었던 거예요. 요한은. 그 고난의 잔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대답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잘 모르지만 할 수 있다고 대답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분하게 여겼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10명도. 왜 분해요?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왜 니네들이 고난받으려 그래? 이래서 분합니까? 아니요. 니네가 뭔데 오른쪽 왼쪽에 주님 오른쪽 왼쪽에 니네가 앉으려고 그래. 니네 마음대로. 우리도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 오늘 우리 속에도 비슷한 세속적인 세상적인 욕망, 욕심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김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구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교회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높은 것은 다 누구의 자리예요? 우리 주님의 자리예요. 높은 것은. 오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자, 선한 삶. 우리의 육적, 세상적 관점이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타미텐이란 분이 쓴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들이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언제까지요? 너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 이르기까지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아직 세상적 관점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42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지 높은 자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 첫 학기에 첫 클래스를 들은 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리더십은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입니까? 바로 종의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섬김의 원리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역의 원리인 것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 중요해요.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것 중요하지만 이 태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5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의 모범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 그러면 아마도 빌립보서 2장 말씀일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석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범에서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서로 섬겨나갈 때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에는 성육신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신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입장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게 성육신 정신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역에는 그 성육신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없이는 죽기까지 헌신 못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원리는 하나예요. 성육신의 원리와 십자가의 헌신의 원리. 예수님을 본받아 기꺼이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성육신의 정신, 십자가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핵심같이 네 가지를 마칩니다. 예배, 선교, 훈련, 그리고 오늘 섬김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